저는 그동안 제가 한 10대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고향은 아주 논두렁 밭두렁을 돌아다니면서 풀 뽑고 또 삐삐 뽑아 먹으면서 간식했던 그 시절에 아주 어려운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집 뒤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주의 종 모시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60년대는 말이죠.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그마한 군소 성경학교 다니는 전도사님, 나이 많이 드신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학교 시험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대예배를 드릴 때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신앙생활을 했던 집이 아니고 불신앙의 집이었는데 왜 그렇게 이 교회에 꽂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중학교 2학년 말 정도 돼가지고 이제 어떤 그 권사님 한 분이 제 곁에 와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정리하고 있을 때 와가지고 우리 장표는 커서 훌륭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연약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가지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좀 끼치는 훌륭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이 말이죠. 지금도 기억할 만큼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나는 이제 정말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학을 꿈꾸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빈자리가 생길 때는 꼭 제게 설교를 맡기고, 또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저희 마을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도 다니고 또 믿음 생활도 새벽종도 전부 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새벽종을 쳤으니까, 그러니까 제게 이제 설교도 맡기고 기도도 맡기고 그러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성경과 관계된 삶이 제가 지금 이제 70을 바라보는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목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로 어려웠던 것이 성경을 어떻게 성경되게 하느냐. 우리는 설교하는 적용적 성경은 잘 풀어갑니다. 그것도 이제 3대 지형 설교죠.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만들어서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상식적 이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결코 성경이 성경되게 풀어가는 내용은 아니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와가지고 8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예 목회를 접고 산에 들어가서 야인처럼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뭐 연구라고 할 만큼 대단하게 명제할 수는 없지만 제 딸로는 말이죠. 성경을 깊이 알아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제 그 전에 무엇 때문에 그런 그 산에까지 들어가면서 야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사역을 시작했느냐면 성경을 이렇게 쭉 이제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 그것이 있습니다. 그 취약점이 뭐냐면 우리말이 소리 언어이기 때문에 소리글로서
뜻글을 제대로 다 그것을 표현해낼 수가 없고 그 소리글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그 내용 하나에 초점을 두고 뜻글이 가지고 있는 그 다중적 의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번역자가 그걸 이제 번역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게 제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어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작업을 80년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포어바이블은 성경을 위한 성경. 이제 성경을 위한 성경은 우리말 성경을 위해서 그 성경을 이제 더 성경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이 어느 상태에서 번역되어 나왔는가 그것을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작업으로 이제 그걸 대조시켜 가고 그 대조 작업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성경되게 해야 되겠다. 근데 결국 최종적인 영역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 원문 설교로 가는 것이 성경이 진정 성경되게 하는 일이다 해가지고 원문까지 이르는 한 4개의 언어, 중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원어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성경을 대조 작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조 작업을 이제 해놓고 보니까 우리 그때만 해도 말이죠. 별로 총신이나 이런 장신대나 감신이나 이런 데도 아주 전문적으로 원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원문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문 하나하나를 모든 목사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문으로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코드 넘버를 만들어야겠다. 이미 코드 넘버의 성경이 있었지만 저는 우리말 중심으로 기역 니은부터 시작을 해서 코드 넘버를 이 번호를 매기고 그리고 또 우리말에서 시작되어진 코드 넘버가 그 다음에 영어로 가고 중국어로 가고 그 다음에 원문으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말 성경의 아주 가장 핵심적 낱말을 이해해야만 그 본문을 어느 정도 이해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 낱말을 더 구체적으로 사정화시켜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작업을 하면서 산속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 간첩들이 많이 내려오고 막 그랬던 시절이어가지고 산속에서 온 사람이 움막 소나무를 엮어서 소나무 연결해가지고 조그마한 움막을 하나 지어놓고 그저 거기서 말이죠 그렇게 혼자 세상하고 그냥 아주 결별한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누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 간첩인 줄 알고 제가 없는 사이에 와가지고 전부 다 제가 그 연구했던 것들을 전부 다 뒤져서 살피고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전부 다 성경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되돌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을 정도로 성경을 좀 더 알고자 몸부림쳤던 한 40년의 세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깨달아가는 작업이 한순간 막 연기가 쫙 열려져 가지고 그냥 성경 능통하게 말이죠. 그게 아니고 저는 성경을 한꺼풀 벗겨가는 작업으로 40년 세월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계속 벗기고 있는 중입니다. 더 깊은 진리의 이 세계로 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우리말 성경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 자체는 사실상 하나님이 하신 섭리의 그 광대한 역사 속에 그 내용 중에서 그것들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꼭 전해야 될 내용을 정제하여 표현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 말씀 이 자체 하나하나 소설처럼 그냥 읽고 이해하고 끝나버리면 스토리적 이해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말이죠. 낱말 하나 토시 하나까지 다도 정말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본문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충 말이죠. 무슨 설교를 하느냐? 그냥 적용설교, 생활적 적용설교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간증이 있어야 되고 간증 없는 설교는 말이죠. 하는 사람도 잘 못하고 또 듣는 사람도 너무나
이제 간접 없는 설교는 딱딱하고 말이죠. 힘들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발견되어진 것, 성경을 정말 성경되게 해석하려면 문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문자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듣고 그냥 읽고 우리가 이해적인 성경 해석, 독해적 해석이죠.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수단이죠.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걸 성경을 분해해야 된다고 하는, 분해해서 그리고 그 전체 분해되어진 것을 말이죠. 정밀하게 그 언어 하나를 사전적 의미와 그리고 문맥과 그리고 이제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 그런 틀에서 이걸 또 하나하나 잘 이제 조명하고 그리고 재조립해서 정말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성경적 메시지가 나와야 성경을 좀 더 바르게 해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말이죠, 그냥 신학교의 자리보다도 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될 자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고 처음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어떤 내용을 좀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하는 가운데 이런 자랑스럽지도 않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로 말씀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쭉 연구하는 과정에서 화도상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화도상경. 제가 오면서 말이죠, 세 가지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저기에 백지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백지에다가 놓고 내가 직접 그리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말이죠, 이 칠판도 이건 지금 페니다로 이렇게 쭉 했지만 이 칠판이 있습니다. 그건 좌석을 딱 붙이면서 할 수 있어서 좌석도 준비하고 그림도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우선 먼저 한번 그림을 소개하면서 제가 연구해서 끌어낸 것이 어떤 것들인가, 어떻게 그것을 화도상경으로 이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좀 설명할까 합니다. 저도 이제 화도상경, 화도 화도상경. 이 화도상경은 말이죠, 성경을 정제해서 그냥 다 낱말을 정제한 것이 아니라 주요한 사건들을 그것을 모아서 정제해 가지고 원형이라고 하는 원형적 선으로 재조명에 끌어낸 내용입니다. 근데 이 화도상경을 통해서 이제 제가 깨달은 영역은 이제 성경을 보면 영원전의 세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원전. 우리는 말이죠, 영원전이라고 하는 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영원전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전이 있다면 영원이 있죠. 이 영원은 성경에서는 창세전이라 그렇게 합니다. 창세전의 세계, 창세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전의 세계가 있다면 무슨 세계가 있을까요? 창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창조의 세계죠. 창조의 세계. 그리고 이제 또 만세로부터 만세로부터 이래 가지고 이제
창조 이후의 역사들을 세대적으로 쭉 구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 창세의 세계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그냥 이원적 구조로 생각하지만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태초의 시간을 얘기해요. 태초는 이 하나님의 존재의 영역에서부터 시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되어지는 것의 시작점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 전 영혼의 세계와 그리고 영원전의 세계를 이것은 말이죠. 시대적 개념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적 개념은 주님께서 넷째 날 광명을 만드시고 그 광명에 의해서 시대적 개념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적용은 언제부터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여섯째 날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바로 적용이 이 넷째 날 만들어진 시대적 영역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창조의 역사도 구조적 역사가 있다면 또 하나는 조성적 역사가 있는,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정말 살피고 또 살피면 자꾸 질문이 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전에는 무엇이었을까 가다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거기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시작되어 왔던 것들이 창조되어진 것은 먼저 있었던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실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 영들의 세계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선 개요적 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올리고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몇 분에 끝나면 돼요. 중간에 가다가 가지 못해도 또 다시 시간이 있을 줄 알고 45분 정도. 45분에 끝나면 돼요? 아니요, 45분을 전체를 통틀었어요. 그러면 몇 분에 끝나야 돼? 저 시계가 지금요? 지금부터 한 30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전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칠판을 이렇게 큰 칠판을 준비해 주시가지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한 칠판 안에 전체 그려야 되니까 점점 더 크게 그렸지만 말이죠.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만드셨다. 그 천지는 말이죠. 이원적 구조의 개념이 아니고 이원적 구조입니다.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의 개념이 아니고 그보다 더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개념으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은 하늘과 땅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그 성경에 이제 실체화적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은 궁창을 하늘로 명명하고 그 다음에 물에서 드러난 땅을 비로소 땅이라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여기 선언적 영역에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천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천지는 이제 하나님의 뭐예요? 작정. 이제 내가 천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무엇을 해요? 천지를 만들어 이제 여기다가 천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고 셋째 날 뭐예요? 그 나누어진 아랫물을 가지고 땅을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창에다가 여기 궁창으로 나는 궁창에다가 광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광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요쪽에 있는 나누어진 이제 땅을 드러나게 하고 물을 한쪽으로 모았던 그 물의 영역에다가 무엇을 만드느냐? 물고기와 새를 만들어서 공중의 영역에 새로 살게 하고 바다의 영역에 물고기가 살게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의 영역에다가 수인,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이건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게 창조된 실체적 내용으로, 완성적 내용으로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완성적 내용이라고 끝나버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의혹점에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여 궁구에 들어가 보면 그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이죠.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무엇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사람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양계가 자욱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작할 사람을 만드신다는 말이죠.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이 여섯째 날에 시작되어진 내용이죠. 여섯째 날 사람 만든다고 했으니까 창세기 2장 4절로 가서 아담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그건 뭐냐? 여섯째 날의 시작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다 했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아담을 만들어가는 것으로서 이제 다시 회귀에 가가지고 창조의 역사, 그 역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재조명되어 나옵니다. 이 다섯째 날, 넷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 요 부분이 말이죠. 쭉 진행되어지고 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여기 말이죠. 이 부분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안식으로 들어가셨나요?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짐승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갑니다. 또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거기에서 거하도록 경작하라, 지켜라 하면서 아담에게 또 뭐예요?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그러면 안식하신 거예요? 여전히 지금 뭐하고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창조의 역사를 여섯째 날이 말이죠. 진행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완료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반하여 실제적으로 말이죠. 역사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적 역사는 여섯째 날, 지금 여섯째 날 바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계속하여 그 창조의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죠.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담을 잠재우고 난 뒤에 거기에서 갈빗배를 빼서 하와를 만들고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안식한 것이 아니고 1장의 선언적 완료가 아니고 2장으로 넘어와서 여섯째 날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진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더 깊게 살펴봐야 될 절대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여기에 갇혀버립니다. 무엇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 한마디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말이죠. 이 모든 구조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라. 그러니까 그냥 턱 있어져 버리는 말이에요. 빅뱅 같은 현상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그 빅뱅이 이런 창조적 이론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천지창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건 그렇다면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계획, 다르게 말하면 예정이죠. 예정. 이렇게 이런 순차에 의해서 만들어 가야겠다. 그리고 다 이룬 뒤에 이제 안식으로 무궁의 세계로 가야겠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말이죠. 영원에서 우리는 쭉 어디로 가야 되면 무궁의 세계. 예, 무궁은 영원은 과거적 영역의 끝없는 한계점을 이야기한다면 무궁은 미래적 영역에서 끝이 없는 개념을 말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시대적 개념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말이지. 그래서 이 여섯째 날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말이죠. 이제 예정했으니까 이 예정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행해야 되겠잖아요. 이걸 역사다. 역사로 우리가 본다. 그럼 이 역사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해드리냐면 첫 번째 무엇을 만들어요? 빛을 만드신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글을 우리가 처음에 접했었으니까, 그리고 현재는 좌에서 우로 가는 이제 문자적 내용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 요걸 말이죠, 이제 실제적인 것으로 그리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화도상경 그려내는 겁니다. 첫 번째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들어요? 둘째 날은 여러분 궁창을 만듭니다. 물은 만들어졌을까요? 있었던 것일까요? 장로님, 있었던 것이에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죠. 네? 만들어진 거예요. 물은? 예. 언젠가는 만들어졌겠죠. 근데 여기 창조의 역사 속에서 물을 만들었다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물 만들었다고 표현되고 있나요? 없어요. 궁창을 만들어서 물과 물을 나누었다. 물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부터 담아지되 우리는 이거 저 목사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야? 근데 성경이 그렇다 그 말이죠. 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물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거야. 2절로 가면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무엇으로? 그 기조를 이제 재원적 내용을 설명하는데,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 가운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 수면층을 얘기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신들이 운행하며 활동하는 터전, 물의 세계죠. 그 수면이 있어. 그럼 수면이 있다는 말은 땅층과 흑암층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측면을 구체적으로 독립되어 표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고 하는 말은 물층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말이죠, 이 부분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창세 전의 세계로 가야 된다. 왜 귀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영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으니까 영들이 활동하는, 운행이라는 말은 활동적 개념이잖아요. 자, 한번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은 말이죠, 편재적 개념입니다. 다층적 편재 개념.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부터 시작. 이 부분은 좀 빼고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땅은 공허하고 혼돈, 형체가 없이 그냥 말이죠, 방향 없이 맴돌, 형체 없는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죠.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이것은 말이죠, 깊음 위에 있다. 이게 깊음이고 이게 높음입니다. 깊음 위에 있었다. 깊음은 말이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 광대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 깊음도 한계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깊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은 말해요.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수면에 운행했다니까 여기다가 물층을 쫙그리 그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들의 세계는 바로 첫 번째 물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혼돈과 공허의 땅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흑암이 있고, 흑암이 꼭 있어요. 흑암이 있고, 흑암은 깊음. 그래서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창조의 구조가 말이죠, 저는 이 그림을 말이죠, 그림을 참 수없이 그렸습니다. 아마 제가 그린 그림들이 이렇게 그리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끌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립니다. 영역을 정제하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령 이건 이제 화경전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지금 창세 전에 영혼의 세계, 그 다음에 역사, 섭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을 쭉 끌어내는 작업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게 이제 성경 66권 전체가 이 안에 정제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이게 하나하나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면 말이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이면적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내면의 깊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경륜의 역사를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보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걸 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일이야말로 성경을 보다 더 깊이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화도상경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이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풀어가야 되는 절대적인 그런 그 그림이다는 것을 말하려고 말이죠. 화도상경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꾸 이렇게 조금씩 외곽으로 들어가면서 이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이 빛을 만드는 것은 여기죠. 근데 이 빛을 왜 이렇게 선언적으로 만들어 내놓느냐? 그것은 타락한 천사가 창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영광됨이 이어져 가는 것인데 또 하나님의 영광의 주체가 되어질 타락한 천사 이름이 뭐지요? 루시퍼. 예, 루시퍼. 루시퍼가 말이죠. 그를 따르는 것들과 함께 흑암으로 다 갔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한 영광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됐을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영광 드리는 주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여 도전해서 결국은 흑암으로 쫓겨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말이죠.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그러면 그냥 영광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해버리면 마음대로 해버리면 왜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면.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이 흑암으로부터 끌어올립니다. 왜? 그리 하나님의 영광의 돌릴 주체가 흑암으로 갔기 때문에 흑암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끌어올려서 그 영광이 진정 영광 되게 하는 것을 완성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만드는 겁니다. 빛. 이 빛은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이 말이죠. 이 빛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이죠. 다중적이고 아주 복잡하게 그런 그 다원적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 성경 그냥 풀었다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40년간 했어도 못 푼 성경을 다른 분들은 그냥 성경 한 번 읽고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 말이죠. 적용적, 다시 말하면 관주적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좀 말한다고 하고 몇 가지 적용시킨다고 해서 성경이 풀어졌느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 부분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그런 그 좋은 자료가 되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성경적, 문자적, 구절적 지식 가지고는 말이죠. 왜냐? 그 구절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들이고 부분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집체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부분적인 지식을 뛰어난 거냐? 결코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도 이 모든 신비가 단순히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풀어져 나온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해서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과학에 말이죠. 성경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과학은 성경에 의해서 새롭게 조명되어 나오고 그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들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과학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 내용을 이제 뭐냐? 성경으로 바로 그것을 입증시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왜? 모든 천지만물은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자체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말이죠. 이 축을 두고 말이죠. 이 부분도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단순히 한쪽으로
이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움직인다. 움직인다고 하는 말은 말이죠. 이 천사들 예서에서 1장에 보면 천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천사들은 말이죠. 집체적 형상을 가진 존재죠. 그 집체적 형상이라는 말은 앞부분에는 사람의 모양, 그리고 좌우에 또 형체가 있습니다. 뒤에 형체가 있습니다. 사자요, 그 다음에 소요, 그 다음에 독수리요, 뭐 이런 형체적인 것들이 있다. 형상이. 우리는 무의 형상에서 형상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있었던 형상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나오면 단절해버리고 또 시작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원적 구조가 아닙니다. 있는 것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빛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나옴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존속되어지더라고. 이원적 구조를 하나님은 꼭 추구해 가신다. 이걸 절대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니, 이걸 정말로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그 모든 것이 그로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비롯되어 나온 존재라면 바로 여기 소도 천사들의 집체적 형상에서 하나 독립시켜 나오는 것이고, 사자도 들짐승들도 거기서 가축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말이죠. 이렇게 전부 다 있었던 것에서 비롯되어 나오는 것이 창조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말이지, 지금 우리가 무너져 내려질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그것이 뭐예요? 그 표피적인 것 말이죠. 그냥 수박 거닫기 같은 것으로 표현된 그 표현 그대로를 가지고 그냥 믿자. 이해 안 되는데도 믿자. 이해 안 됩니다. 믿어라. 우격다짐으로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말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그 세상 지혜가 성경을 뛰어넘어서 성경이 그것들을 도리어 추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이죠. 대단히 개탄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왜?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줬는데 그것에 대하여 왜 너희들이 말 한마디 못하느냐. 창조과학회가 있잖아요. 창조과학회에서 말이죠. 그 중에 이사가 말이죠. 이번에 무슨 그 기업 장관으로 말이죠. 임명받는데 국회에서 그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지구 나이가 얼마냐 하니까 6,000년이다. 여러분 지구 나이가 6,000년일까요? 한번 지구 자꾸 그러다가 지구 나이가 여러분 6,000년입니까? 창조과학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창조과학회가 말하니까. 우리는 과학은 과학자도 모르는데 그들은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과학회를 만들어서 지구 나이가 6,000년이다. 그것 때문에 낭망한 것 아니에요. 안철수가 계속 그거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정말 6,000년일까요? 지구나이는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나이의 연한적 개념은 내 첫날 만들어진 광명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지구는 그 전날 바로 땅을 말이죠.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땅을 드러나게 함으로 지구본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연한과 기한과 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기 전에 지구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므로 그 뒤에 만들어진 그것을 가지고 그 숫자적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 연대가 수억만 년이라고 이야기하도 그건 이 내체 나의 영역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대기적 사고로, 교회에서는 말이에요. 그 연대기적 내체 나의 연대기적 사고로
지구의 나이를 이제 이야기해서는 전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정말로 나이 연한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어요. 더 그러므로 창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더 증거하고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물과 이 궁창을 만들어서 물과 물을 나눕니다. 물과 물을 나누고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요 물을 말이죠, 이 물층이죠, 여기를 이제 뭐냐, 운행이라고 했죠. 이렇게 쭉 이것을, 이 땅을 드러나게 하는데 무엇 하겠어요? 돌립니다. 운행한다. 쭉 이 돌리는 그 힘, 운행의 힘은 말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전체 편재적 영역에 있는 물들을, 그리고 궁창 위에서 나누어진 그 가없이 이어진 그런 것을 쫙 모아서 돌려가지고 말이죠. 핵을 중심으로 해서 쫙 돌려서 여기에서 땅을 드러내게 하는, 물을 한쪽으로, 이 돌림의 현상에서 공허와 혼돈 속에 있었던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본형, 원형적 본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말이죠, 제가 이 땅이 요 반절쯤 이렇게 공간을 차지했기 때문에 요 아래에 있는 땅은 말이죠, 공허와 혼돈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요 돌림의 현상에 의해서 요것들은 말이죠, 무엇이 되느냐, 우주는 이 궁창과 함께 무엇이 되느냐, 바로 먼지의 공간이 된다고 말이죠. 물이 없는 먼지의 공간. 왜? 이 자체가 돌면서 전체를,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구분되어졌던 이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것까지 무너지느냐, 흑암과의 경계까지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흑암이 어디로 옵니까? 이 우주 전체 엄습하게 되고 지구를 이제 완전히 감싸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흑암의 세계와 그 다음에 먼지의 세계와 그 다음에 뭐랄까요? 물을 한쪽으로 모았던 그 중심적 물의 세계와 그 다음에 바다의 세계와 그 다음에 땅의 세계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나온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우주학을 가지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 돌림의 현상은 말이죠, 돌림의 현상은 그 다음에 넷째 날 해를 만들 때 이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 세계에 있었던 바로 그것들이 말이죠, 흙과 그것들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달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들고, 그리고 요것들이 말이죠, 요것들이 만약 이것들이 운행하지 않는다면, 정지되어 있는 물체라고 한다면 이건 우주 밖으로 떨어져 나가버리는 생명 없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뭐냐? 바로 운행합니다.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무슨 인에 의해서? 지구를 끌어낼 때 그 돌림의 현상에 의해서 이것들이 뭐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힘에 의해서 해도 스스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달도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리고 모든 별들이 그렇게 함께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왜냐하면 나중에 있는 것은 먼저 있는 것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 예속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 천동설을 주장하는데, 사실 저는 말이죠, 지동설을 맨 지구가 먼저 생겼으니까. 그리고 지구를 만들어내는 공정에서 곧 뭐냐? 그 공정의 운행의 힘에, 에너지에 의해서 해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도 그 힘에 의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 않고 자기 자체를 지키며 지구를 돌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스스로를 돌고 그리고 지구를 돌고, 마치 지구가 도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말이죠,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말이죠, 이 지구를 만드는 형성 과정에서 그 돌림 자체를 자전하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쭉 이렇게 와가지고 말이죠, 이제 정점이 와서 어떻게 해요? 정점이 와서 그 반대 방향으로 이게 돈다는 말이죠.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에 의하여 넷째 날 만들어지는 해와 달들이 돌면서 지구를 이렇게 쭉 도는 것이다.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더 연구하고 확증을 얻어야 될 내용들이지만 말이죠. 그렇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는 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땅, 이걸 물이라고도 하죠. 근데 요 바다와 그 다음에 공중이라고 하는 대기권이 있어서 그 대기권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아래 궁창을 만들어서 형성된 아래의 영역, 그것이 결국은 이제 뭐냐, 이 대기권을 형성하고 거기에 세계를 조성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조입니다. 이게 구조적 역사. 위에는 빛이 있고, 두 번째 물이 있고, 세 번째 궁창이 있고, 네 번째 물이 있고, 그리고 이 물에서 바다와 땅을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성하는데 여기 있었던 것, 여기다가 무엇을 만들어요? 광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엇을 만들어요? 공중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 그 다음에 땅은 말이죠. 여러분,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원적 구조로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론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있고 땅이 말이죠, 하나의 형태로 가지고 있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5대양 6대조의 형상은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5대양 6대조의 형상이라면 에덴 동산, 에덴으로부터 흘러나는 강이 에덴을 적시고, 그리고 그것이 4개의 가닥으로 이제 땅 전체를 적시며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이론적 구조의 그런 조성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대양 6대조, 이쪽에다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저쪽에다가도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이론적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의 동편에 이제 사람이 있게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요 부분은 말이죠, 이 구조의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조성의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접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구조를 보면 말이죠, 이 구조 안에다가 하나님이 광명을 만들어서 조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 여기다가 광명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 당연히 위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 땅을 만들어서 드러나게 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만드시는, 빛을 만들고 물과 물을 나누고 했으니까 요 하나님의 공정의 역사가 조성하는 이제 과정이라면 여기로부터 조성하는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순서적으로 보면 위에부터.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하지 않고 여기 궁창에다가 광명을 조성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아직도 안 늦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광명 조성했으니까 위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손대고 윗물에다가 손대고 그 다음에 아랫물에 손대면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쪽에는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이쪽 물로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조를 만들죠. 그리고 또 말이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또 이리 간다 그 말이죠. 또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만드신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해가는 섭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지도 않고 안식이라고 하는 풀로도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성경이 문자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문자 그대로 사전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큰 구체적인 틀 안에서의 경륜과 그 역사로 성경을 조명해 가지 않고 문자의 표현대로 말이에요, 사전적 이해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안식하셨다 하지 않았느냐, 안식했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근데 안식은 말이죠, 종결과 묵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영역의 세계에서 표현되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서 예정이다, 예정이고 계획적 내용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 역사의 진행을 말이죠,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지 않았었구나 라고 하는 자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고 저 목사 좀 이상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을 놓쳤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인데 정지되는 것, 완성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종결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구나. 왜? 그것은 성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니까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역사가 말이죠. 한번 역사만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 대표적 인물, 핵심적 인물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에덴 동산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영역이 있어요? 여기서 쫓겨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제하는 겁니다. 사건적 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적 정제되어져 나온 성경을 이제 그 성경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스토리를 전개해주는 그 스토리들을 말이죠. 이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들끼리 이제 정제해서 이 원형적 틀 안에 그 사건 내용을 이 안에 다 넣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일들이 이 안에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아들 둘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을 두 개로 이렇게 이 부분은 좀 한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이죠. 제사의 문제로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유리하는 신세가 되고 여기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줍니다. 다른 씨. 그 다른 씨가 누구예요? 셋이라고 하는 씨를 준다. 다른 씨라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 씨. 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명들 중에서 사람 중에서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셋은 말이죠. 이 사람의 그런 존재적 개념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슨 이름을 더해 주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재물을 받으시고 그 생명을 받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씨를 주는데 그 새로운 씨는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만한 구별된 말이죠. 존재적 개념을 이미 말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이죠.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사람하고 이렇게 거시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막 이렇게 여러분 천사가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기본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틀린 얘기 아닙니까? 영과 육이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건 하나 말이죠.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하나 우리가 또 반문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으로까지 넘어가면 또 이제 길어지니까 말이죠. 여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제 혼합이 되어가지고 뭐가 돼요?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되는 것은 옆으로 가지 않고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타락에 의해서 윤리적 타락입니다. 윤리적 타락에 의해서 노아 홍수 심판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이죠. 노아 홍수 심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말이죠. 에덴의 범죄와 그 다음에 이제 구별된 그런 그 성별된 거룩함의 그런 그 범죄와 그 다음에 윤리적 관계적인 범죄 그것들에 의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근데 여기 이 과정에서 말이죠. 여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건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이 에녹은 매우 중요한 인물. 이 에녹과 함께 누가 가시느냐? 에녹과 함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존재적인 그런 형상적 모양을 가지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성령이 그 내주내제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진 삶.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타락할 때 이 에녹은 뭐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과 동행하며 그 거룩함과 그 자녀됨을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별하고 구별하며 살았다. 그러니.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시는데 누구와 함께 가겠어요? 그와 함께 동행했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신이 회귀되어 가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가심으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신이 없는 육체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육체 시대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없으므로 죄와 선을 구별할 수 없어 저들은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해질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노아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다. 이게 인간의 뭐예요? 타락의 과정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타락의 과정을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말이죠. 육체의 문제를 풀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혼성적 영역을 풀어가고 에덴 동산의 영성적 영역을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물 가운데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세 가족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는 말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로 말이죠. 우리는 그냥 그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나 그 구원의 과정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단회적인 틀로 말이죠. 그냥 싹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요 하나하나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그 과정에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느냐? 바로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중생한 거듭남이죠. 중생한 자로의 그 삶으로 교회 시대가 2000년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에덴의 회복을 위하여 통치의 영역으로 가는 새로운 천년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게 된 것이다. 이 부분은 말이죠. 이제 쭉 성경의 역사들을 전개하면서 그것이 그것됨을 이제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아마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좀 접을까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서 에덴으로 이끌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 에덴 동산에 생명과의 길을 열으시고 그 생명과를 통해서 영생하는 그런 생명으로의 변화 그리고 이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이 예수님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는데 어디서 예비하실 것 같아요? 한번 거기만 한번 우리 답 한번 듣고 마치도록. 예수님이 어디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실까요? 근데 참 저는 물도 안 주고 말이 자기들을 먹으면서 정말 참 인간성들이 말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도 만드는 거예요. 저같이 물 먹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실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처소 예비하러 가신다고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셨죠. 그럼 어디로 가셨어? 영광의 세계. 시끄러 무슨 영광의 세계. 예비하러 갔는데 무슨 영광의 세계로 가실까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영원의 세계. 영원. 네? 영원. 그건 이제 종교적 내용이죠. 예비하니까 처소를 예비하니까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광의 세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유업으로 얻을 영원히 누릴 바로 그 세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응? 천국이 어디에 있어? 여러분 천국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이게 말이죠. 우리 교회가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천국 가자고 그래요. 이거 말이 됩니까? 내
있는지 알아야 아이고 천국 가자 그럴 것 아니에요? 근데 천국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자꾸 천국 부르면 우리 마음 안에 있지요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까? 주님이 예비하러 가시고 예비하면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된 천국 말이에요. 그냥 느껴지는 그런 심령의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은 심령의 천국은 그야말로 변덕이 보통 심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이렇게 웃고 가자면 집에 가서 바로 싸울 겁니다. 부부간에. 그럼 천국입니까? 아니죠. 자 어디일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가 어디있죠? 아이 궁창 요즘 말이죠. 별들의 세계에서 우주계에서 말이죠. 그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이 외계인들이 있어서 외계인들이 곧 천국의 천사들 모치고 말해서 희한한 말이죠. 사이비적 그런 이론을 끌어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을까? 그럼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그걸 모르면 다 안 끝나겠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심각한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문자적으로 풀기 때문에 풀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구조적인 틀을 실제 사실적으로 현상화시켜서 요걸 보면 말이죠. 지금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빛을 만드시고 말이죠. 빛을 다 만들고 윗물과 아랫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요걸 말이죠. 땅과 바다를 만듭니다. 그리고 궁창에다가 별들을 만듭니다. 여기 바다에다가 물고기 만들고 그리고 대기권에 새들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땅에도 에덴 동산에 사람 살게 하고 그리고 그냥 땅에 짐승들 살게 하고 얼마나 철저한 구도 아래서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것이 역사가 쭉 진행됩니다. 근데 손가지 않는 곳이 있어. 우리는 놓칩니다. 여기를 안 가잖아요. 궁창 위에 있는 물과 빛의 세계. 여기를 안 갑니다. 그러면 만들어 놨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인간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만들었으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비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무언가 나중에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두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되어진 실체를 우리는 이미 이 내용에서 여기를 쭉 사용하는데 요걸 놔뒀으니까 분명히 알게 된 것 아니에요. 이거 예비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성하러 가는 거예요. 무엇을? 천국을. 어떤 형태로? 에덴 동산 같은 형태로 말이죠. 조성하러 가시면 조성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말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적 개념으로 여기서 쭉 반복되어지는 것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유한한 나라죠. 전부가.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가 오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천국이 이미 일어났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건설하는, 다시 말하면 영토적 개념이죠. 여기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져가지고 그들이 그 혈통 안에서 백성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게 되고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되고 그것이 뭐예요? 장차 내가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와서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걸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그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축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섭리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확실하게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아멘. 이건 말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먼저 이미 예정되어진 사건에서 제시되어졌고 그리고 이것들은 있다가 그 다음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유한한 것들로 말이죠. 여기에 현황되어 사는 인생들. 그래서 주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그리고 이것은 무엇 될까요? 급기야 지옥이 되죠. 여기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천국이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그리고 이 유업된 천국을 증거하며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